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고 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뜻을 또 계획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하셨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려주신다.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경 안에 이렇게 한계 지어진 그 내용이 성경에 담아진 이 범위 안에서 주시게 됩니다. 이제 물론 계시는 한번 그 비밀이 드러내지면은 더 이상 그 계시로 주셨던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겠죠. 하지만은 계시라는 것 자체가 원천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계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다른 요소들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더 이상 비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나도 계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새 계시,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전에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을 내게만 알려주신다. 내가 받은 계시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된 비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비밀을 오늘도 나뉘어 주시지만 계시해 주시지만은 이제 성도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내용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밟을 뿐입니다.
새 것으로 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나는 계시를 나도 계시 받는 자라고 별도의 계시 수령자로 자기를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전혀 계시를 받지 않는 자, 우리는 계시와 무관한 자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에 오늘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중요한 계시의 수령자들입니다. 수령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수령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전의 비밀이었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십니다. 이 확인케 하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 작업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엄청 중요한 작업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시려는 그 일에 우리가 직접 연루된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이 기회를 제공받은 자들입니다. 보통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때에는 바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 석상에서 신령한 말씀이 전파될 때가 가장 많은 계시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그 의미를, 중요성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지식,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성경 신앙적인 어떤 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죠. 이것은 단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시가 발생하는 장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계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도록 나는 거기서 이 맞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강단에서 받는 말씀을 무슨 하나님의 말씀, 무슨 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 굉장히 좀 열등하다, 여기를 열등하다 보면은 되게 자세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말씀, 다른 때보다 열등하지 않은 심각성과 정말 진정성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미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종을 감동하여 당신의 심정을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당신의 감정을, 심정을,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시를 듣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게 하고 견고하게 정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추대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최초에 그가 당신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진정성과 그런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하나의 중요한 그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으려면은 주님의 비밀을 최초로 계시받은 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초 계시된 사건을 또 계시받는 자가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도들을 정하여서 교회의 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보여주셨고 늘 말씀해 주셨고, 이제 나중에 그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밝혀주시는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같이 사시면서 그들을 그런 도구로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특별하지 않다, 사도들이나 우리나 다 성령 안에서 똑같이 동등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 동등하죠? 어떤 성도가 되는 거, 주님 안에서 다 같은 구원을 누리는 거,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 뭐 이런 면으로 설명한다면 모르지만 그와 우리는 동등하다, 나도 동등한 수준을 가졌다고 말하면은 좀 심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사도들이 쓴 성경도, 성경 부분에서도 이건 내가 그냥 취해서 쓸 수 있고, 이건 내 말도 성경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대단히 좀 선택적으로 뽑게 되고 좀 낮게 보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계시된, 사도들로 인하여 계시된 성경은 우리 최초 계시라는, 우리에게 밝혀진, 우주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최초의 계시라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늘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지식, 생명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조건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계시를 받았다, 이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주셨다, 이 계시는 그가 그들에게 내려주셨구나, 내가 판단될 때에 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이 될 때, 그때 그건 몰라, 주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게 주셨다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은 예외로 나와야 돼요. 그들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자들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중죄인으로 몰리고 사회 파괴자로, 선동자 파괴자로, 정치적 파괴자로 몰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고난을 받습니다. 매 맞으시고 완전히 온몸이 다 깨지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는 거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충격을 해서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나머지 생을 계속 이끌고 갈 그 충격을 몸에 담고, 그 충격은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들의 그런 흉악한 속에 그 육신이라는 그 방해꾼이 있어도 자기네 그 인성을, 죄성을
극복하며 산 자들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의를 살리고 내 육신은 죽는다, 가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결과적으로 계시를 위한 그들이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모르겠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인정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나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직 이 땅에 계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누구든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머리 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현재성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그냥 지식 조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저 뒤에 변두리에 이렇게 앉았다고 해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변두리에 있다가 어떻게 수직 듣고 나도 깨워주세요. 그러고서 뒤에서 이렇게 막차 타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기차, 인도에 있는 사람들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붙잡아서 겨우 가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중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얕보고, 나는 이런 세상의 기준 안에서는 작게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과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확인해야 이 지옥에 들어가기에 딱 맞은 이 성질을 가진 내가 진리를 내 속에 확인해야 돼요. 흡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육신의 물질이고, 생각하는 물질이고, 또 영적으로는 지옥 가는 자인데 하늘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많이 의지합니다만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체질의 확신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이 내 속에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의 죽음에 또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아무나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주의 진리가 내 속에서 확신 중의 확신으로 정말 가장 깊은 곳에 천국화, 내가 내 내면은 주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나를 겨냥한 구속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께 동화돼야 돼요.
그에게 흡수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구원하는 자예요. 나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 쉬는 마지막 1분, 마지막 10초까지도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작업이, 영원전부터 준비해 주신 그 작업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발휘하고 기어코 구원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설명하자면 이 공기층을, 이 대기를 뚫고 사도들에게 먼저 와서 사도들이 인간의 그런 개념과 인간의 두뇌 수준에 맞게, 또 인간의 언어에 맞게 통역을, 말하자면 통역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통역된 내용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인격이 바뀌어서 인격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껍데기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막 상처투성이고 더럽고 이 고름이 있고 박테리아 투성이더라도 인격은, 사람은 다른 자인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좋은 것을 흡수해서 달라진 존재. 도무지 내 육신으로는 나를 판단할 수 없는 바뀌어진 인격. 인격은 구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도록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의 계시를 그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들이라는 그 그릇으로 담아진 것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성공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도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는 엄청난 은혜의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팍 터져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옛날에 2000년 전에 화려하게 됐고,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식어지고 있고, 알아서 내가 뿌린 말씀 중에 하나 붙들고 오라는 이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교회 전체가 100%가 하나하나에 똘똘 뭉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견인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없다면,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견인해 가셔야 되거든요. 나 천국 가리라고 믿습니까? 당신 안에는 천국 갈 자신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견인해 가실 것이다.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오늘 베푸신 계시
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달려가시고 보존받고 견인되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위해서 특별히 주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12명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는 오히려 원래 오리지널 사도보다도 더 특별한 어떤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권위가 결코 열등하지 않은 자입니다. 특별히 그의 그 소위 청지기적 직무, 그의 은혜의 은혜의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은 너무너무 특별한 거, 너무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예요. 계시받은 자. 다른 사도들을 다 이와 같이 동등한 그런 양이라든지 동등한 그런 부르심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기록해 놨다. 너희도 보지 않았냐?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비밀이 내게 알려졌다. 무슨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 알려졌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선포할 때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쭉 나누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더 요약하게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첫째, 하나님은 이 비밀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모양새를 보자면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 인간을 구원하신다.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창구로 삼아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죠. 어쨌든 온 세상에서 충격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쭉 나타났죠. 그리고 계속 본문에서 말하기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가 나를 계시 수령자로 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그가 나를 계시 받는 자로 이렇게 정하신 것은, 내가 계시 받는 자인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시라는 수단, 계시라는 방법으로 받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가 말하는 것은, 그는 자기는 이 계시를 수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들은 것도 없고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다. 이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내 안에서 그가 밝혀주셨다. 그래서 계시에 따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계시의 수령자로서
독보적 존재죠. 수령자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누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계시 수령자로서 자기가 그걸 풀이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기준이죠. 성경은 사도 바울의 기준입니다. 해석은 규범이에요. 규범을 정하는 절대적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있고, 나는 계시 수령자다. 내 복음을 해서 아무도 받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나를 통해 나타내셨고, 이제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계시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건가, 그 방법, 계시가 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좀 상당히 놀라운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읽으면, 이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비밀은 아까 설명했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런 뜻. 깨달은 것은, 여기가 중요한 것인데요,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자니 그렇게 됩니다. 이해력, 통찰력. 통찰력은 영어로 insight, 이해력, understanding. 이거다고요. 의외죠. 우리는 무슨 빵 해가지고 영감으로 뭐가 메시지차가 딱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다. 여기 깨달은다는 단어의, 원문에 있는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통찰력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보들이 있으면, 정보의 조각이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봐, 이거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를 깨달아 버리는 거 있죠. 전체 이건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된 어떤 무슨 진술 이렇게 설명을 듣지 못해도 이렇게 보고, 지나온 일도 있고, 그저께 있었던 일, 어제 있던 일 이렇게 보고서 오늘도 이런 일이 나고, 왜 또 이런 일이 또 났나 하면서 봐. 그렇구나. 전체를 깨달아 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을, 궁극적 의미를 캐치해내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 bring toget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조합 맞춰서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아내는 것. 이게 그렇구나. 진짜 그 의미와 그 중대성을 찾아내는 거죠. 본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영감이라는 말과 비슷하기도 해요. 이것도 영감이긴 하지만은 두 깨달음과 영감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영감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영감은 내 분석과는 상관없이 그 해야 될 일이 딱 떠오르는 거죠. 확 주어지는 거. 이해도 못 하는데 동쪽으로 가. 예? 동쪽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걸으면 왼쪽으로 가고 있어. 나 왜 이러지? 가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영적 지식이 구체적 설명 없이 내 속에 그냥 그 내용이 그냥 주입되는 거죠. 그냥 딱 나의 저항과 관계없이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이미 그 계시 이미 내용이 다 형성이 돼서, 형성이 된 지식이 통째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분석이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할 때 대충 이제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영감 충만한 사람은 점쟁이처럼 저기 가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난 모르지만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나는 모르지만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물론 그래서 영감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주제에는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생을, 지옥 자식을 꺼내다가 영생으로 올리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원수를 지옥불에 던지는 문제입니다. 계시는 구분되는 거예요.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졌는데 내 생각에는 뭐가 팍 들어와서 머리에 들어와서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의 통찰력, 분별력을 통해서 주어졌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총명이죠. 지혜, 총명을 가동해야 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바울, 예 주님, 이렇게 해서 너는 저기로 가고, 예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저렇게 하여라. 알겠느냐?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예 주님. 가.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구나. 자기가 통찰력으로 자기 지혜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굉장한 어떤 충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를, 계시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성령으로 주시긴 하였지만은 통찰력으로 주신 것이다. 물론 주님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거기서 그분으로부터 책망 듣고 완전 꼬꾸라지도 됐고, 그가 내가 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그때는 말씀 들었고, 그 이후에는 그게 생각 속이 아니라 더 깊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는 머리 생각으로 날아가는 걸 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 이미 그 속에 그 느낌을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정말 잘못 해석함이 없이 분명하게 자기 의지로 그 판단 정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 지식, 내게 이 정보가 있느니라, 이 지식이 있느니라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니 주의 마음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의 마음이 있느냐? 너는 주님을 가르칠 만큼 주님 자신에게 같은 것을 말할, 주님과 같은 말씀 말할 만큼 너의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 압력을 받아서 성경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수령자, 계시 수령자로 자신을 밝히지만 다른 데서는 그 전파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그 감동으로. 이게 나를 채찍질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달린다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사회적으로 자유도 다 빼앗기고 몸도 망가지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놨습니다. 삶을 죽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실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얘기하고 쓴다 해도. 자, 이 상황은 어쨌든 이 편지는 옛날에 이 교인들에게, 사도의 편지는 소아시아 교회에 쫙 돌아다녔어요. 성도들 사이에 돌려가며 읽혀졌죠. 그리고 이게 오늘의 우리의 성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내가 쓴 이 글을 너희들이 읽을 때 너희가 알 것이다.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내 통찰력을 알 것이다. 내게 계시가 임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내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는 통찰력이 있음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내 역할을 너희가 존중하게 될 것이다.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던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가 계시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인정을 해요?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의 총명으로, 너희의 통찰력으로 알 것이다.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글을 보면서 자기들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글로 해서 선언할 때, 그 설명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의 통찰, 바울에게 열리신 이 통찰력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이 그들의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신적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동시에 계시의 내용을 너희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거짓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간접 계시 같은 것이죠. 너희 그 글을 읽을 때 이게 신적인 근거, 신적인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시라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용받는 자인지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로 하나의 그 중요한 암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의 계시를 받아서 알렸고 기록하였는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의 통찰력, 그들의 번뜩 그냥 그럴까, 믿으라고 하는데 억지로 믿을까, 들을까가 아니라 너의 통찰력을 통하여 이 레이어 더 밑에 더 근본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신적 근본을 이해하고 나를 통해 향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진짜 이것은 맞다. 자기는 성경을 보았고 선포할 때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맞다라고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 근거를, 신적 근원을 자신이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 이 반대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영적 통찰력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누가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어쨌든 그에게 도달했는데도 믿질 않는 사람들.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오죠. 그런 사람이 이미 그 계시가 어쨌든 도달했는데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련한 마음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할 어느 정도의 능력, 장치는 이 구비되어 있다. 원래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저히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이 악한 마음에 내 지혜로 어디 해봐, 내가 이해하나 안 하나, 이런 마음에는 이 설교를 전혀 못 듣게 됩니다. 자, 첫째는 바울에 의해서, 첫째 계시는 바울에 의해서 수령됐으나 최초로는 이제 이 계시된 진리들을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계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권장하십니다. 총명은, 지혜는, 영적 총명, 지혜는 권장사항이에요. 다 너희도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다. 너희 모두가 억지로 그냥 남이 주장하는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해 가야 되겠다. 또 골로새서도 말씀하시고, 어쨌든 이 에베소 3장의 초점은 사도 바울은 계시의 수령자고 영적 통찰력에 있어서는 첫 단추, 우리는 후발 단추들인 거죠. 그는 계시에서 다리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지만은 이 부분만은 이 복음은 내가 명시한 그 외에는 복음 아니다. 내 복음만이 복음 아니다. 그런데 누가 나도 이 계시를 좀 받아볼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나도 특별한 성령 있으면 뭐 다 돼, 다 은사 받으면 다 돼라면은 이렇게 마냥 무질서하게 가면 안 되죠. 질서라는 것이 있고 제한된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계시를 통해서. 일단 최초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성경적 이 계시는 이건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구분되는 자리. 따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로 데 있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 말고 이 전에도 후에도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경계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명하지 않았고 난 그들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자기들은 속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 더하면은 재앙을 너에게 더하리라. 성경에서 뭘 제하면은 너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해버리라. 성령께서 성경 기록을 위해서 이미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들 시대 이후에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다 그 계시에 담긴 뜻을 따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입니다.
내게 계시 우리 평생에 다 알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도들을 통하여 한 계시가 내 안에 오늘 현재로서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기에 마땅한, 하늘에 입성하기에 마땅한 자로 그가 역사하실 때 계시에 충실한 정말 효과적인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한 가장 선하신 분이, 인자하신 분이 진실이 충만한 것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려 합니다. 정말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사도들에게 남기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계시가 오늘 우리 속에도 역사합니다. 똑같은 계시가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느낌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 순종하여 그를 섬기며 사는 영원한 생명의 우리의 발자취를 힘껏 내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